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살만하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전 화마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그마치 영남권 이 산불이요, 인명피해가 82명이랍니다. 거기에 집을 잃어버린 이주민들이 3,274명이랍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배들이 바닷속에 바로 앞에 어구에 있지도 아니하고 조금 떨어져서 바닷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어선들이 다 탔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어떻게 물속에 있는 것들도 저렇게 다 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멸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불로써 멸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우리 3분의 1 안 죽었지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마에 고통스러워할 때 동시간적으로, 어쩌면 그럽니까? 동시간적으로 태국과 미얀마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이거 태국과 미얀마에서 동시간적으로 나타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재난의 시작이야,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들, 정신 나간 자들이요, 이 재난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옆에서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정신 나간 자들이지요. 지금은요 그들이 피할 수 있었지만 그때 가서는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준비된 자들만 들림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불과 유황 속에 타는 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종말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지금 내게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가운데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날 당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사 얘들아 세상 끝의 징조가 이렇고 이래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하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다 유황불에 불기둥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뭐가 있느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요 말세의 징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칭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지요. 길 가다도 도를 아세요. 어머 선하게 생겨 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명을 실패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다니고 있는 전통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내게 와야 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혹의 광명한 천사가 우리 가운데 맴돌고 있습니다. 말은요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로는요 누구 따라갈 수가 없죠. 말로는 정말 메시아입니다. 와 너무 잘해. 여러분 그 말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 말은 잘하나 삶은 거지 같습니다. 그들의 삶.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처자식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친놈들이 예수님이 어쩌다 저쩌다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처자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벌의 여벌얼도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선동하는 자들 옆에서 보세요. 말 잘해서 사기치는 놈들 보세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진 게. 그럼 아닌 거예요.
처자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쫓아가? 말 잘해서 그 말이 밥 먹여줍니까? 그 말이 나를 살려냅니까? 말 잘 못할지라도 진실한 목자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외롭고 뭐가 부족해서 한낱 인간들이 즐기는 쾌락과 향락을 의지하여 위로 받으려고 예수님이 애쓰셨겠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요, 요구하는 것이 많지요. 소리도 잘 질러요. 소리도.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그 종들을, 그 양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까? 안 해요. 말만 잘해요, 앞에서. 거기에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자신들만 정통이고 이 성경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막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킴 제임스 성경만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할자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만이 진짜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에는 재난이 번번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뉴스에 맨 여기서 분란 일어나고 여기서 분란 나고 이 나라와 이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천재비변으로 인하여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매번 보고 있습니다. 대재앙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산불, 우리 엄청 무서운 산불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러 두려워해야 되잖아. 두려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 나자빠지는 자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어. 죽을 날이 아직 내가 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찾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찾기보다는 손쉽게 내 소리, 내 속을 좀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귀신 무당 쫓아다니지요. 우상에게 조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세우려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장로님이요 직장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점심들을 잡수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제가 점심 사드리고 그분 좀 달달한 디저트 좀 사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근 10년 동안 명절 때면 설과 명절 추석 때가만 되면 그분이요 감사함으로 인삼을 꼭 한 박스씩 보냈어요. 근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뭘 당신이 잘해줄게.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사 가고 이사 왔는데도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크게 해드린 거 없대요. 자기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 어려웠을 때 한번 이렇게 잘 해드린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런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막내딸이 요즘 사춘기를 앓고 있는데 너무 진절이 나게 힘들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명시켜주려고. 개명시켜주면 그렇게 진절이 나는 사춘기 끝낸다고 어디 이상한 소리 들어서 그래서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갔답니다. 그 점쟁이가 그것으로 돈 벌고 또 한 가지 돈 버는 게 뭐냐. 점쟁이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새는 것도 많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적을 하나 쓰세요. 써줬답니다. 얼마 드려야 됩니까? 당신 나이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나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56세 56만 원 주고 왔답니다. 종이 이 한 장 값에 56만 원 주고 왔답니다. 인성이 그렇게 바르신 분입니다만 예수 모르니 하나님 모르니 우상 숭배하고 있지요. 하나님 주신 물질 쓸데없이 그 지옥불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말세의 징조가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서로 간의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죠. 타인을 배려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형제지간에도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됐습니다. 어느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해 타산 관계가 됐습니다. 계산적이 됐어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이번 산불이에요. 자신은요 어떠한 봉사도 얼마만큼의 후원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후원 낸 것 같고 너 저 사람 왜 저렇게 조금밖에 안 냈어? 너 왜 저 조금밖에 안 냈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 10,000원짜리 한 장은 금쪽같이 생각하면서 남의 돈 3,000만 원은 휴지 쪽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못된 자들이지요. 자신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왜 조금 내? 더 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해. 자기 자신하고. 부모도 필요 없어. 나만 제일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부모가 나이 먹어갖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거 개의치 아니야. 나만 먹고 살면 돼. 갈수록 그렇게 지고 있어. 그리고 잘났대. 교만하지요. 비방하기 좋아하지요. 이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것은 말세 고통의 때에 더더욱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심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밖에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요. 저 밖에 있는 사람 제가 거느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향하여
사랑 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제 자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를수록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해야 돼. 서로 자신은 받고 싶으면서 자신이 받고 싶다면 먼저 해야 돼.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고만을 있다면 여러분 마음 거지 됩니다. 마음 거지. 갈수록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꼬맹이가, 저희 조카 꼬맹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드리고 왔대요. 이유인 거는 고모가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준다 해서 이제 더불어 간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뭐가 먹고 싶니? 그랬더니 통닭이 먹고 싶대. 후라이드 치킨. 그래서 그걸 제가 보내줬어요. 보내달라 그래서. 근데 애가 공부하다 말고 받아갖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전화했어요. 너 그거 받았는데 왜 고모한테 고맙다 말 안 하냐? 고맙다 얘기 안 하면 다음부터는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애가 지금 고맙다고 할게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육이에요. 교육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 아실 텐데 아닙니다.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는 줬는데, 나는 행해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요. 그러다 보니 깨닫지 못하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같이요 다른 이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징조 이위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종말을 우리가 스스로 앞당기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말의 무덤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380만이라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은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태극기가 완전히 사그러지는 것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조회수가 자그마치 180만 회를 넘었답니다. 지금 더 넘었겠죠. 해당 영상의 제목은 한국은 끝났다. 206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가 30% 감소된답니다. 35년 후가 되면은 1600만 명이 없어진대 한국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에 지금 난리 나고 있는 불닭볶면 그리고 오징어 게임, K-팝 이런 것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다 사라진대. 왜 사라지냐?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분석했느냐? 출산율이 없대요. 보세요. 여러분 0세고 100세입니다. 출산율이 없어진답니다. 한국은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야. 2사람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65세가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은. 그리고 25세 이하의 인구가 10명 중 한 사람밖에 없게 된대. 얼마나 무서운 얘기, 얼마나 뉴스. 한국은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요 후손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할 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나요?
이거 하나는 가나안 농군학교 그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옆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가나안 농군학교 표어이고 저쪽 거는 예수원에 걸려진 표어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가서도 상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 마지막은 천국의 복음이 온전하게 아주 모두가 편만하게 전파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진정한 종말이 오게 된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자니아 선교사님, 저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죠.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아울리치 전도라고 전도 여행을 부족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대리해서 가서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그 부족들이랑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십니다. 예, 거기 갔다 와서 사진 보내주신 여러분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에 전파되면 종말이 올 텐데 그럼 전도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나의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지키고 가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표는 종말은 끝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날 누구에게는요 죽음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상급받는 날입니다. 그날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야 세월을 아껴라. 지금 우리는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사셔야 돼. 그렇지 않고 남의 동네 불구경하도록 한다면, 남의 동네 불구경하면서 골프 치고 나 신나는 거, 나 즐거운 거 하고 산다면 언제라도 화마가 확 나를 향해 돌진해 올 겁니다. 화마가. 말세의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세가 언제 올까 두려워 떨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 종말이 있으니까 너 위협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그러면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살라고 우리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말세는 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당부하시는 태도는 뭐냐?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혜경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너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나랑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겸손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켜내고 네 자리 이 자리 부르신 이 자리 그냥 지켜내지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지켜져. 부모의 삶 살아가는 거 그것도 몸부림치면서 힘든 거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힘들어도 힘든 소리 못하면서 나가서 일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몸부림. 오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기만을 원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뭘 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내가 자빠져 자고 있는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쉬는 거와 게으름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오늘을 잘 살아내래. 하나님은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뭐 다른 거 막 돈 벌러 오라, 헌금 많이 내라, 교회 와서 너 일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일, 오늘 네 일, 너한테 준 일, 그거를 잘 살아내래. 온전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실. 기분 내며 허풍 떨면서 오늘의 내가 주인공인 양 그냥 부풀려게 살지 말고, 얘야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나는 네 모습 그대로 원해. 하나님은 그러셔. 어떤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내가 부풀려가고 크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해.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원하시. 진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오늘을 넘기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 거짓으로 어떻게라도 오늘 그냥 넘기려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지 말으셔야 돼.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말세의 징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휴거지요.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휴거와 대환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참 두렵지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언제 끝나는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한테는 거짓말로 다 넘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원하셔. 그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종말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또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종도 수많은 죄를 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도 짓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뒤돌아서서 가지요. 뒤돌아서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말세 이 두려운 그 재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에 지지 말고 오늘을 진실함으로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